오늘 고립의 시대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자주 쓰죠. 우리 집은 대전에 있어. 또 우리 회사가 좀 바빠. 우리 아빠는 이래.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집이라고 하지 말고 내 집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내 회사, 또 내 아빠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독특한 한국식의 표현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좀 서툴렀던 한 한국 학생이 한국에서 말하듯이 영어로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I'm going to our home. 그래서 우리 집에 갈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너의 집에 가는 거지 왜 우리 집에 간다고 하냐. 이상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자기 아내 얘기를 하면서 our wife 이렇게 우리 아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내? 너의 아내가 왜 우리 아내냐 그랬습니다. 이 한국인의 독특한 영어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혹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한국식의 표현 아닙니까? 한국식의 번역 아닙니까? 본래 원어 성경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글 성경이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인 그 헬라어 성경도 보면 파테르 헤몬,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식의 표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인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또 민족 정서상으로나 기독교하고 잘 맞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공동체 의식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인에 비해서 한국인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우리라고 말하죠. 말로는 우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라졌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정지우 작가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 세대는 만날 사람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 과방에서 또 동아리에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있는 건 그저 도시의 단칸방과 취업 준비 스터디룸과 유튜브 화면 정도밖에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떤가? 동네 공동체는 박살난 지 오래고 자식들은 모두 떠나 있고 대가족은 해체되었다. 우리 시대를 제대로 진단하려면 이 급속한 각자 도생, 파편화를 먼저 봐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유난히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독립이 고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만날 사람이 없다 말하고 있고, 또 노인들은 갈 곳이 없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칸방과 유튜브 화면 속에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파편화, 공동체의 붕괴,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특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립되고 파편화된 시대 속에 아까 그 정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각 작가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찾아갈 곳이라곤 종교시설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후의 보루처럼 종교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나는 종종 따뜻한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고 느끼곤 한다. 특히 교회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의 탄생에 다 같이 축복해주고, 입던 옷을 나누어주고, 함께 공동 육아를 하며 여행도 다니는 걸 볼 때면 역시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인데 말이야 싶은 부러움이 들기도 한다. 요즘 같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그런 끈끈함으로 서로를 챙겨주는 집단의 존재는 참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이 작가의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부러움이죠. 갈망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갈망. 이 작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파편화된 시대,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그래도 아직 따뜻한 공동체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곳, 아이가 탄생했을 때 함께 축복해 주는 곳, 옷을 나눠주고 함께 육아하고 여행하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립된 시대에도 여전히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끈끈함이 있습니다. 물론 병들어서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교회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각자 도생인데요, 교회는 왜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은 파편화되었는데, 끊어져 가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세상은 혼자서만 울고 혼자서만 웃는데 왜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본래 사랑이 많고 본래부터 이타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걸 거야.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해서 그래. 혼자 힘으로는 못 사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모이는 걸 거야. 무신론자인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진짜 이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각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도 부르셔서 아들을 삼아 주셨고요, 여러분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단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착하거나 본래부터 우리가 이타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임하고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이해관계로 모입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끝나게 되면 흩어지고요. 필요가 사라지면 모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 모으신 가족 모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명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을 생각해 보면 그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죠. 우리는 왜 그렇게 설날과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모이고 있죠? 대부분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필요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자매들이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심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자녀인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있죠. 모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요. 옷도 나눠주고 함께 육아도 하고 여행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팀도 주일마다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처럼 돌봐주고 있죠. 이런 모습을 두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울고 혼자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하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각자 도생을 하죠. 하지만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기도도 역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달라야만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서 세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몇 번 나오고 있죠? 어렵습니까?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몇 번? 6번입니다. 그렇죠? 예,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3번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총 9번이 나오고요. 나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목장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인데요, 처음으로 목장에 오신 어떤 안 믿는 분이 목장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다고 합니다. 뭐에 놀랐냐면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네,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 이러면서 속으로 놀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팠을 때 목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처럼 그 목원들은 매일 저녁 몇 시만 되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게요,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시는 따뜻한 목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이것은 넓게 보면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해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나만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배부른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칸방에서 혼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노인들은 외롭게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저 위에 그 북한 동포들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북한 주민들을 먹여주세요,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 우리 청년들, 이 직장 구하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 40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아이 둘을 막 낳았고 또 직장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A 형제가 지금 실명 위기에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 좀 도와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형편도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요,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진짜 따뜻한 교회고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나 기도회에서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죠. 예배 중에 참회 기도 시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나 또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 용서만 구하는 기도는요, 자기의 죄만 용서하길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요, 100점짜리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50점짜리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목원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겨우 기도하는 게 나의 죄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100점짜리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잘못 때문에 슬퍼하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잘못했던 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했었습니다. 기도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범죄한 성도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니엘처럼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와 우리나라의 음란함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혹시 우리 공동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서 시험에 드는 일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죄와 중독에 빠지는 그런 유혹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만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시험에 들지 말고 또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가고 있죠. 이제 막 사회에 들어가면서 각종 더럽고 음란한 것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순진한 청년들이 정말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면요, 종종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 작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짜 화두는 공동체의 회복이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 작가는 공동체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아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기도하실 때
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시고 세상을 위해 더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그런 사랑 가득한 한박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